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가까이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뽑고 허물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픔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새롭게 세우고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수유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통하여서 혹 마음이 아파하거나 낙심하는 이들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단에 106회 총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1,500명의 총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서가고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가를 보십니다. 주님,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으로 설교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시선을 조금 다른 데 두면서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방법과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율법 앞에서 성결했다. 이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 합니다. 저런 부자 청년같이 성결하고 또 율법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처럼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이 부자 청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또 부자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행동과 부자 청년의 신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건네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관련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씀 앞에 주저앉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정결한 삶을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잘 지켰네.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또 너는 말씀을 잘 못 지켰네.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뜻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부자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 앞에 신실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권리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전혀 성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저주와 비난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삭개오는 주님이 주시는, 선포하시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성결하지 못했던 그 삭개오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삭개오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따를 채비를 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그 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포기를 했지만 이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잘 하기 이전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출발이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분명 개개인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자녀와 물질과 명예처럼 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움직이려 하고 내가 내 계획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 깨끗한 사람을 먼저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삶이 정결했는가 이것을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 제자가 되는 길은 삶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권리까지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각자에게 있는 소유를 팔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의제 교회에는 진정한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